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복음이 유익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약한 것이 너에게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에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으면 성공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게 되면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에 제자가 필요한데 24시에 어떤 제자냐? 선교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렘넌트는 24시의 선교 제자예요. 24시의 전도 제자예요. 24시의 복음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시의 선교 제자는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네, 다른 색깔의 복음이 아니라 원색 복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24시의 비밀을 가진 전도와 선교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반드시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배임을 당하지 않고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24시 전도 제자의 축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 원색 복음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다른 복음,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한 70% 50%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는 어떠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면 시험 들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교회 이동.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 이런 수평적인 이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자립이 돼야 되는데 자립한 교회는 거의 없고 50% 이상이 미자립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 아니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렘넌트들도 흔들리고 중직자도 흔들리고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와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 전부터 영원 후니까 지금도 그
응답은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포인트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하여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 있느냐가 전부 다예요. 이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도를 가지고 이 일을 구원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이 삼위일체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느 포인트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기존교회 다닐 때 누구도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딱 가서 눈치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막 모든 기도에 모임 모든 말씀 듣는다는 다 갔어요. 그래도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니까 성취되는 건 있어요. 어떤 이렇게 뿌듯함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 당시에는 철야 예배를 꼬박 이렇게 날을 샜거든요. 꼬박 날 세고 새벽 예배 또 드리고 목사님 기도하면 또 기도 받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우리 가정 복음화. 제가 불신자로 첫 번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가정 복음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학업을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종교 기도잖아요. 그리고 말씀 기록 우리 다락방인 사나이 반사하죠. 기록이 어디 있어요? 주보 주면은 왜 이렇게 안 끝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기록 낙서만 하고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끝이에요. 그 전도는 어디 있어요? 전도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전도 복음이 없으니까 전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거리 찬양 전도 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저는 정말 이 전도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전도는 은사인가 보다. 그리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복음 없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다락방 들어오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전 처음 들었어요. 언약이란 단어도 처음 듣고 뭐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 이거 복음운동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도 처음 들었어요. 다락방이란 말도 처음 들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포인트는 어디 있냐. 내가 만약에 난 기도는 나 못하는구나. 기도는 응답 안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시작이에요. 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종교기도 하고 있구나. 내가 그거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말씀을 나 중심으로 붙잡고 있구나.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치유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그건 나 중심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말씀이 뭘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도 저처럼 전도는 안 되는구나. 전도는 은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는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되어지는 전도라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시작이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24의 선교 제자의 축복을 실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777 기도를 내가 실제로 하고 777 기도의 언약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고 이러면 와지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재창조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생산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기능 서밋, 그다음에 문화 서밋의 축복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이 전부 다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아는 것이 전부 다, 깨닫는 게 전부 다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그 깨닫는 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세 가지 일이 내가 어디에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면 응답 다 와 있는 거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 흐름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고 깨닫는 게 전부 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린 렘넌트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바톤을 다른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렘넌트 7명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바톤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이 이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실제로 마음에 굳건히 잡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1장 38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감동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바로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처럼, 언약처럼 창세기 45장 38절 보니까 실제로 이 일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떻게 됐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총리로 이 요셉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총리가 되어서 쌀팔면서 세계복음화 일을 했잖아요. 이 언약을 믿은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일은, 세계복음화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어렸을 때 양치기 할 때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천망대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시작을 한 이 축복을 다윗은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 위기 때에 하나님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냥 당연히 골리앗은 당연히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왕 될 것을 이미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 될 거를 기름 부었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하고 1천망대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왕 될 걸 약속했는데 골리앗이 오면 당연히 살아야죠. 골리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하는 증인인, 골리앗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증인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일을 한 것이잖아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이 언약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세계복음화에 바벨론에 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걸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4명의 왕에게 다니엘은 영향력을 준 거예요. 4명의 왕에게 영향력을 준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복음화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이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언약의 바톤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우리에게 왔고, 바울의 고백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근데 이걸로 이 학문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성공, 영적 서밋 말고요. 세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진짜 애를 쓰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를 가야 되고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고 다 이거 가지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머리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육도 정말 중요한데 유대인 교육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교육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교육 이거 가지고 사실은 언약 놓쳐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언약 놓쳤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내 연약한 거 두고 내 병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너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크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너 고쳐주지 않는데 답을 줬잖아요. 답이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게 가신데 은혜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체험해야 되냐? 체험하면 좋죠. 그리고 체험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역이라고 하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에 깊은 이 삶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렸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렘넌트를 남겼는데요. 바울이 남긴 게 무엇이냐면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무엇을 남겼냐면 렘넌트를 남겼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보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7망대인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가 망대예요. 그리고 언약 붙잡은 자가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흑암은 무너지고 빛은 바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안식일 날에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7망대뿐만 아니라 7여정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정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는 왜 중요하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 성취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 받는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을 다 몇 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 모르면 다 헛것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전부 다인데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그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데 주일날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말했던 그 응답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응답 실제로 그대로 현장에 바울을 통하여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축복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로마도 망할 것인데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냐? 렘넌트의 땅끝은 미래라고 말했어요.
미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그 성령은 너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한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너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해주겠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장래에 되어질 일을 성령께서 무엇으로 알게 하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은 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금요일 금요 철야는 교회에 없습니다. 대처한다 하니까 영상을 틀어주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다 같이 그 메시지를 듣는 그게 금요 철야의 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교회 혹시 오셨다면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세계 선교대회 오늘 어제 그제 합숙이었고 오늘은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특별한 일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이스라엘에 계신 사모님 영적인 비밀 진짜 절대망대로 계시는데요. 분명히 사단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근 장로님을 위해서도 협회장으로 분명히 우리 사모님 같이 마찬가지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신방 거의 대부분 5월 초까지 있는데요. 몇 가정 남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놓지 마시고 신방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지역에 70지교의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낙심된 자들 다시 교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